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피택 장로 안수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시는 이경란 선교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경란 선교사입니다. 우리 평산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우분들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다가스카르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아유, 네, 당연하게 모르셔야지 제가 또 소개를 드릴 맛이 나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마다가스카르 이야기 조금 나누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 그래도 잠깐 보고 우리 마다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이크가 너무 좋아요. 제 목소리가 너무 예쁘게 나가는 것 같네요.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2차 전도여행을 다시 한번 1차 전도여행으로 다녔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좀 더 돈독하게 나누고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싶고 복음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자꾸 원래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무시아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갔다.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아시아 지역의 마지막 끝 지점쯤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니 성령께서 막으시고 밑으로 내려가려니 안 되고 그 아픈 바다가 있고 저쪽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빌립보 지역이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고 성령께서는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듯이 잠을 잤는지 꿈을 꿨는지는 모르지만 환상 중에 어떤 마케도냐 사람 한 명이 손을 이렇게 뻗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가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아마 자기 팀들을 급하게 소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팀에 이제 복음을 같이 전하는 자기 일행들과 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래서 이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는 뜻이 원어에서 보면 쉼비바조라고 해서 격렬하게 논쟁하다, 결론에 이르다, 업어서 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정하다는 오케이, 승낙하다 이런 개념이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뜻이 격렬하게 논쟁해서 결론에 이르다, 타다 이렇게 말등 같은데 이렇게 탄다 뭐 이런 의미의 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격렬하게 논쟁했다는 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보니까 막 싸웠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격렬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들이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바울의 일행들이 막 아니야
너의 환상은 잘못됐어. 아니야, 너 잘못 본 거야. 너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막 원하는 대로 생각했던 거야. 이러는 격렬한 논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냐,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오라고 하였느냐, 정말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겠냐, 그럼 우리가 마케도냐 빨리 갑시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이라는 거죠. 복음을 향한 목적이 분명할 때 방법이 아주 날카롭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게 맞습니다. 아멘. 이러한 아멘의 긍정의 격렬한 논쟁을 하고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바울의 심령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선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까?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 정말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 그죠? 앞을 가자니 뒤가 안 되고 뒤로 가자니 안 되고,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퇴로가 막힌 삶, 저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만 달려갈 수밖에 없는 퇴로가 막힌 삶을 사는 사람,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냐라는 다른 길을 준비해 두셨던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 선교회 시간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즉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반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즉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제 마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잠깐 또 나눴는데 우리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얘기해 드리고 이제 마다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영상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버밥이 있습니다. 버밥 나무 알고 계시나요? 네, 마다가스카르에는 바오밥이 있는데, 이게 바오밥 롯 에비뉴라고 해서 바오밥이 사람이 저기 점같이 보이죠. 엄청 큰 나무예요. 사실은 엄청 크게 저렇게 바오밥이 있는데 뿌리가 거꾸로 이렇게 처박혔다, 뭐 이런 의미로 뿌리가 위로 하늘로 솟았다, 뭐 이런 나무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오밥이 유명한 나라이고요. 저희 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동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밑에 섬이에요. 마다가스카르. 발음도 어려우시죠? 저희 모치는 마다카르카르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는데, 저희가 섬나라고 아프리카의 섬인데 저희가 본토인과는 좀 달라요. 생김이. 본토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TV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막 등치 막 산만하게 이렇게 크고, 그죠? 막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그죠? 뭐 이렇게 막 하여튼 쭉쭉 빵빵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는 저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시아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얼굴만 까맣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함께 있는 친구들과 제가 얘기하죠. 내 얼굴 좀 어때? 하얘. 그럼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내가 하얗구나. 한국에 왔더니 제 얼굴이 엄청 까만 거죠. 아직 멀었다 이러고 있는데, 아직 너 아직 말라가시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국기와 상징하는 섬이 저렇게 모양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한국의 한반도 크기의 6배 크고요. 남한의 6배 크네요. 남한의 6배 크고 대한민국 땅 덩어리 남한과 북한을 합친 그 사이즈의 4배 큽니다.
섬이라고 저희 만만히 보셨죠? 제주도 좀 되겠나? 뭐 이러셨죠? 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이고 주로 그 말라가시라고 표현해요. 마다가스카르 사람을 말라가시. 그리고 언어는 공용어는 불어와 말라가시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에 있는 안타나리보라는 수도인데 해발 1400고지예요. 제가 한라산 높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을 좀 받기도 하고 이런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구름 위를 걷는 줄 알았어요. 제 몸이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저기는 제일 꼭대기에 조그만 솟아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거기가 여왕궁인데 저희 마다는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정중앙에 이제 상징적으로 여왕이 살지는 않는데 이제 독립기념일이나 이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독교 인구가 41%인데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카톨릭, 이단, 사이비 뭐 다른 모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있는 모든 그 종파들을 다 합친 프로테이즈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지금 평산교회 우리 식구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인구는 한 10% 미만. 네, 그래서 그냥 명분으로 난 예배드려, 난 하나님 믿어 이렇게. 근데 예배드려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돼요. 첫 주에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요. 예배 드릴 때.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내 의무를 다하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부터는 안 가도 돼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안녕, 예배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신앙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들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것들. 심지어는 뭐 교회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목사님들도 뭐 굿하거나 뭐 전보러 가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래서 아주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지금 저희 신천지가 마다가스카르 포교 1위국이에요. 엄청나죠. 예. 현지 목사님이 불렀어요, 신천지를.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참된 종교더라, 당신이 진짜 기독교다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밀고 오고 있고, 무슬림들이 지금 강력하게 또 아프리카 지역들 특히 마다도 점령해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는 바오밥 거리고요. 예, 우리 마다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앞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돌, 몇천 년의 돌이 깎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아까 자매님이 얼굴에 여기 뭐 이렇게 칠했죠? 예, 돌인데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이게 천연 선크림이에요. 나름 미용에 신경 쓴.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다니기도 하고요. 저희 마다는 아프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코끼리, 사자 이런 게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원숭이 원숭이만 많습니다. 그래서 마다의 여우꼬리 원숭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이렇게 까만색, 하얀색 이렇게 있는 원숭이가 여우꼬리 원숭이인데, 원숭이들이 많고 또 카멜레온, 뭐 도마뱀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도마뱀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요. 길에 이렇게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차가 가만히 서요. 그 왜 차가 이렇게 팍 서 있어요. 왜 그러나 보면 카멜레온님이 지나가세요. 다 지나가시면 저희가 가죠. 이렇게. 그래서 흔하게 카멜레온을 볼 수 있고, 예, 원숭이도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원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서 있잖아요. 원숭이 진짜로 이렇게 뛰어요. 옆으로 뛰어갈 때 펄짝펄짝. 그래서 이런 원숭이들이 있어서 마다가스카르를 천연 자원의 보물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여기 영상인데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뭐 하는 걸까요? 네, 타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도 같으세요?
60년도.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작을. 좀 평범한 사람들은 바위에 이제 때리고요. 저기 바위에 때리잖아요, 그죠? 조금 돈 있는 사람은 드럼통에 때리고 기계에는 없습니다. 그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길에 이런 평평한 길에 다 말려요. 나락을 다 말리고, 그럼 소도 지나가고 달구지도 지나고 차도 지나고 사람도 지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밥을 해 먹죠. 네, 1960년대쯤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다의 사람들의 특징은 식민지 문화와 그 침략 문화를 경험해서 아프리카 침략, 그 서구 열강의 침략과 프랑스 식민지로 70년 이상을 살아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가르친 게 제일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마. 네 번째는 간음하지 마. 이게 가르치기가 제일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의 개념은 제가 물건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가 없어져요. 분명히 있는데 얘 뭐 음료수라고, 이 생수라고 하지요. 이 생수가 두 병이 있으면 어느 순간 스르르 가져가서 드르르 따서 이렇게 스르르 마셔요. 내 거 왜 마시냐 그러면 너가 두 개 있으니까 내가 한 개 먹어줬어. 이런 개념. 예, 설탕을 2봉지 사놓으면 어느 순간 한 봉지가 없어요. 내 설탕 어디 갔냐? 너 설탕 2개 있길래 내가 하나 가져가 줬어. 이런.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 개념이 가르치기가 참 어렵고, 두 번째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데 식민지 문화에서는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노라고 대답하면 그때는 죽음이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부정을 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뭐 좀 해줘, 알아들었지? 이러면 이 사람이 웃어요. 이렇게 해요. 그 뭘까요? 오케이일까요? 노일까요? 제가 너무 미리 답을 가르쳐 드려가지고 노예요. 웃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래 하겠다는 거구나. 끄떡끄떡거렸어요. 그러면 하겠다는 거구나. 근데 그들에게는 노인 거죠. 입으로 예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실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절대로 미안해 말하지 않고 잘못했어, 아니요,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않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 훔쳤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안 훔쳤어요. 내가 훔쳤다고 말하면 그땐 죽음이니까. 그래서 노라고 대답한 안 훔쳤다고 얘기하죠.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CCTV도 달잖아요. 그러면 CCTV 달아서 이렇게 보여줘요. 너가 이거 가져가고 있네 하면 제가 누구야? 나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니야. 그런데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야.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가르치기가 어렵고, 프랑스 식민지로 오래 살아서 이들에게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개념이 희박해요. 그래서 처녀도 임신하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거리를 활보를 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 아이고 숭악해라 그러실 텐데, 왜냐하면 저희와는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처녀 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몸이 건강해요, 이런 뜻이에요. 정말 생각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처녀들이 임신해서 애를 놓고 혼자 키우고, 또 많은 아내들과 남편들이 만나서 아이를 놓고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또 다른 여자와 살고, 심지어는 이렇게 길 건너편에 내 남편이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애를 놓고 살고 있고, 아침마다 그 아내가 안녕 잘 잤어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문화에 마다가스카르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다가스카르로 처음 가게 된 거는
먼저 가 계셨던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떠나셔야 되는데 1년 정도 사역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함께 그 교제했던 지체와 이렇게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 지체가 저에게, 그분이 이제 현지에 계셨던 선교사님을 알고 계셨죠. 근데 그분이 너무 마다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SOS를 했지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꿨지만 마다가스카르로 가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 좀 안식년을 떠나는 선교사님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근데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난 비행기를 못 타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내 인생에서 그래 좋아 까짓것 1, 2년 뭐 사랑하는 이 지체를 위해서 뭐 2년 정도 내가 헌신해 줘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와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같이 가기 전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가서 당신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는 밥만 해줄게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 형제님은 아니었어요. 자매님이었어요. 내가 밥을 삼시세끼 잘하겠다. 당신은 사역을 열심히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 5월 9일에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네, 가서 이제 있는데 선임 선교사님이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고 떠나셨어요. 일주일 뒤에 뭘 가르쳐 주셨냐면, 불어로 1에서 10까지 숫자만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예요. 엥, 뢰, 트라, 까트. 이게 생존 필수 언어였어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시장 가서 물건을 사야 될 때 불어를 꼭 써야 되더라고요. 불어 숫자. 이게 정말 생존 언어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벽에 1에서 100까지 불어로 숫자만 붙여놓고 이걸 심심할 때마다 보고 이제 숙지하라 이렇게 하고 떠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유치원이 있어서 유치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언어를 제가 할 줄 알았다고 드렸나요? 모른다고 말씀드렸나요? 말라가시어, 마다가스카르 언어가 있는데 하나도 모르는데 일주일부터 제가 유치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6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이제 뭐 케어하면서 이제 공부를 잘하고 가르치나 뭐 어쩌나 이런 거를 다 봐야 되는데 언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영어 할 줄 알아? 저도 못 하면서. 그랬더니 몰라. 그 선생님이 그런 거죠. 너 불어 할 줄 알아? 난 모른다. 서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들고 가서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그가, 제가 이렇게 하면 그가, 이거 물이잖아요. 그 말라가시로 물은 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라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배웠죠. 책이 뭐지? 이러면 책을 들고 가서, 심지어는 도마, 뭐 칼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언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한 20일이 좀 채 지나지 않아서 같이 갔던 지체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에게 밥만 해줘도 좋다. 나는 마다가스카르에 갈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제발 같이 가달라고 했던 그 지체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밥도 같이 먹기 싫다. 네 얼굴을 보는 것도 싫다. 너와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심지어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평생 나와 함께 당신도 혼자 나도 혼자니 우리 평생 선교하면서 같이 삽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속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가?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10개월 정도 참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사역도 진행이 되지 않고 제 마음은 찢어질 듯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침마다 작은 유치원 의자를 들고 유치원 담벼락으로 내려가서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한 2달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 힘 주십시오. 제가 죽을 것 같으니 오늘 하루만 제가 살면 되겠습니다. 주님, 하루만 살 힘 주시면 제가 정말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다가 매일 아침마다 2달 이상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역은 스톱이 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지체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갈 데도 없잖아요. 뭐 외국에서 떠날 수도 없고, 제가 마다를 떠나야겠는데 떠날 수도 없고, 재정도 없고, 비행기 티켓 값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오늘 하루만 살 힘 달라고 2달 이상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이 번개를 맞은 것 같이 뒤통수가 막 얼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서 있다고 하고, 하나님 선교를 하겠다고 나아가 있었지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함께 갔던 지체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 지체에게 1, 2년 내주면 되지, 내 인생에 1, 2년 뭐 까짓거 줘도 되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 그 지체를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이 더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쑥 들어갔죠?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그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고 싶던 제가 지금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로 계속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 이미 길을 내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해 두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응답을 받은 다음에 바로 짐을 쌌죠. 그날로 짐을 싸서 그 자리를 떠나고, 갈 곳은 없었지만 일단 짐을 쌌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고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던 교우분의 댁에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쭈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 된 곳이, 이제 영상을 그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안드라나 미아라라는 마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명 쓰레기 마을인데 도시 빈민입니다. 저는 안타나리보 타나 수도에 살고 있는데, 그 수도에 쓰레기들을 이렇게 갖다 모으는 거예요. 버리면 그 쓰레기를 주우러 사람들이 모여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팔 수 있는 것,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한두 가구씩 살게 돼서 마을을 일구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이게 마을의 길이에요. 메인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집인데 문을 닫으면 방 안이고 문을 열면 길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뭘까요? 보이시나요? 돼지입니다, 돼지. 집안에 같이 살아요. 돼지하고 소하고 개하고 닭하고 쥐하고 고양이하고 새하고 같이 살고, 이게 그들의 부엌이에요. 네, 심플하게 살고 싶습니까? 마다로 오십시오. 네, 0세부터 2세의 모자 대상으로 안드라나 미아라 마을에 모자들 대상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나누고 엄마들과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영양, 보건, 뭐 이런 엄마들 건강,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밥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리어카.
저기에 밥을 다 해가지고 밥그릇 뭐 숟가락 다 싸가지고 밥국 다 싸가지고 저렇게 딱 싸요. 저렇게 딱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구루마를 끌고 40분 거리에 있는 마을에 걸어서 가야 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 비가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40분 거리를 걸어서 엄마들에게 밥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었습니다. 네, 이 사역을 한 4년쯤 하다가 이제 제가 함께 연합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독립 사역을 한 4년쯤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트라누니 임마누엘라라고 해서, 트라누는 집인데 임마누엘의 집이라는 이제 독립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자, 예배를 잘 드리자, 기도하자. sao sao chừng chán được phá mà 깜짝 놀랐네요. 예, 행복하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예배드리자, 말하자, 이런 거였어요. 예배 전에 이제 했는데, 제가 사역을 두 가지로 이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꼭지는, 도시빈민 대상, 한부모 대상,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다에는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여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계시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형제님들. 마다에서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분들이 한량이 많으세요. 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났다가 많이 떠나세요. 네. 임신하면 떠나고, 애 놓으면 떠나고, 뭐 살다가 기분 나쁘면 떠나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정을 버리고 떠나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들 한 45에서 50가정,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을 45에서 50가정 정도를 제가 같이 예배드리고, 전반적인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엄마들 뭐 가정을 케어하고 하는 그 사역을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역인데, 그들이 지금 앞에 보셨던 분들인데, 처음에는 이 여기 강대상 한 반쯤 되는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 한 1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놀라시네요. 강대상 반 사이즈인데요. 와, 땀이 얼마나 나는지. 네. 이 정도의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너무 좁으니까 한 6개월 이상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곳이 1층은 저희가 쓰고 2층은 주인이 살고, 이렇게 주변으로는 주인의 딸들이 5명이 살아요. 마당도 없고. 그러면 저희는 예배 끝나고 마당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들이 새를 살았죠. 그래서 너무 아이들은 예배 끝나면 나가고도 싶은데 너무 덥고 나갈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죠. 이래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희에게도 좀 독립 공간, 저희만 좀 모일 수 있는, 아이들 예배 끝나고 그 잠깐이라도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곳이 여기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공간이에요. 비록 월 렌트비를 내지만 독립된,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인이, 저희가 또 말라가시를 돕는다고 하니까 저를 너무 귀히 여겨줘서 이곳을 흔쾌하게 허락해줘서 저희가 이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이제 독립공간에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밖에서 좀 뛰놀기도 하고, 매주 모임을 할 때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잘 뛰어노는 소리가,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구나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게 영상이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한국에 이제 나와 있는 지가 한 4개월 되니까 보고 싶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찬양은 하나님 당신을 영원히 기다립니다. 언제 오십니까? 이런 뜻의 찬양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얼굴들을 보니까 보고 싶어서 제가 잠깐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배 드리고, 네,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아이들 너무 귀엽죠? 네, 기도하고, 이렇게 마다가스카르에는 자기 나이도 잘 몰라요. 니네 엄마 몇 살이야? 우리 엄마 몇 살이야? 뭐, 니 애 몇 살이야? 이러면 출생 증명서가 어디 있더라? 막 이래요. 생일이 언젠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더더군다나 생일 축하는 받아본 적이 없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생일을 맞은 아이들과 엄마들을 축하해 주면서 선물도 나누고 케이크를 자릅니다. 저기 하얀 거 2개가 이제 케이크인데, 마다가스카르의 남자분이 평균 한 달 월급이 마다 돈으로 30만 원이에요. 근데 저 케이크는 10만 원이에요. 케이크를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큰맘 먹고 2달에 한 번씩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진 보세요. 한번 조금 사진을 안 볼까요? 다들 눈이 어디로 가 있나요? 이렇게 있죠. 지금 뭐 하냐면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엄마들도 이러고 있잖아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부는 거다. 이렇게 하나, 둘 하면 다 불어버리고 없어요. 엄마들이 불어버려요. 이런 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케이크를 잘라 먹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100명에서 150명이 모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케이크를 100에서 150등분 한다고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뭐 옛날에 500원 동전 있었잖아요, 그죠? 500원 동전쯤 될라나? 이걸 잘 잘라야 돼요. 잘 균등하게 잘 짜야 돼요.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요. 다 이렇게 나눠 먹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너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간고 시간에 의논할 게 있다. 다 앉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랬죠. 케이크를 먹는데 이렇게 너무 작잖아. 우리 이제부터 생일을 당한 친구들과 엄마들만 잘라서 줄까? 아니면 원래 자르던 대로 그렇게 다 나눠서 잘라서 먹을래?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생일 맞은 사람만? 네. 네. 어떻게 대답했냐면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먹고 싸가요. 애들이 이렇게 자른 거 제가 냅킨에 이렇게 싸주는데 그 싸서 또 주머니에 넣어가요. 왜 그럴까요? 오늘 혹시 예배 때 못 나온 엄마나 자기 언니나 오빠나 동생을 주려고. 근데 냅킨에 이렇게 싸면 생크림은 다 없어지잖아요. 빵도 다 뭉그러지고. 근데도 그걸 싸서 가는 거예요. 나눠 먹으려고. 네,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성경 공부, 미취학 아동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요. 이제 저희가 방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취학 아동들은 불어 수업을 합니다. 프랑스어가 공용어라서 불어를 가르치고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합니다. 저 잠깐 이제 또 나누고 싶은데 저 칠판이 있잖아요, 그죠? 저 칠판에 선생님들이 빽빽하게 필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다 받아 적어요. 마다가스카르는 섬이라 공산품이 비싸요. 흔한 플라스틱 정말 비싸요. 예, 너무 비싼데 그래서 그 공산품이 비싸니까 노트 책이 없어요. 저희 너무 행복하게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데 각자 1인 1책이잖아요. 마다는 1인 1책이 없어요. 선생님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다 써요. 오늘 가르칠 내용을.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다 노트에 받아 적어요. 그러면 그 노트가 책인 동시에 노트인 거죠. 근데 선생님이 혹시나 잘못 적었다, 오답을 적었다. 그러면 그 친구는 평생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있어서 공책도 없어요. 공책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책을 나눠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밥을 먹죠. 가장 중요한 밥. 이 아이들에게 먹는 밥이 지금 저 받아든 이 밥그릇 하나가 오늘 내가 먹는 처음의 밥이자 마지막 밥일 수 있는 밥입니다. 3일 동안 굶다가 왔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시다 왔어요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센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죠. 엄마가 혹시나 놔두고 가면 난리가 나요. 왜요? 밥을 못 먹으니까. 센터에 못 나오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밥도 엄청 많이 먹고요. 네, 밥도 정말 많이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 꼭지 도시빈민가정의 한부모 대상의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저희가 마다가스카르는 10대의 나라예요. 14살부터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40 후반이 되면 주님이 불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균 연령 40대. 그리고 아이들은 나라는 10대의 나라. 10대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죠. 그래서 가난한 집들은 제일 먼저 아이를 많이 낳아서 먹을 게 없어지면 하는 것이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쫓습니다. 저희 한국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먹을 게 없어도, 그죠? 엄마, 아버지 먹을 게 없어도 내 자식들은 먹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마다는 내가 제일 먼저 먹고 먹을 게 없으면 아이들을 거리로 내쫓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값도 비싸서 집이 없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노숙인 친구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마음 안에서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밥을 나누기 시작해서 한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사역이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밥을 나누다 보니까 밥만 줘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 나라만이라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계속 넘겨주시면 이렇게 밥을 나누고요. 와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다 같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노숙이니까 손을 씻고 밥을 받고, 다 같이 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밥을 다 같이 먹습니다. 근데 저희가 밥을 다 받아야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처음 저희 센터에 오는 사람, 노숙인들이니까 이미 늘 오던 친구도 있지만 새로 오는 신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 신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이렇게 애들이 줄 서 있는데 뭐 하는 걸까요?
자기가 빨리 밥 받으려고 새치기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아유, 저기 신빙 하나 왔네. 왜 그러냐면 저희는 밥을 다 받아야지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 아무리 밥을 빨리 받아도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양보하는 거예요. 저 신빙의 양보를. 이렇게 노숙인 친구들도.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빨리 밥을 받으려고. 밥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올해 시간이 돼서 이제 다들 질서 있게 자원봉사도 하고 의자도 펴고 이렇게 해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많죠. 예, 부모들이 거리로 버린 아이들입니다. 예, 이 아이들이 밥을 먹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에게 이제 2년 전부터 1년 과정으로 현지 자기 나라 말 말라가시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렇게 아이들 문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과정의 나이의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예, 이렇게 연필 잡는 법부터 가르쳐야 됐어요. 연필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연필 잡는 거, 노트, 하얀 노트에 시커먼 손으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커먼 손, 이게 손톱 밑에 때가 까맣게 이렇게 있는 그 손을 이렇게 잡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1년 과정을 끝낸 아이들을, 예, 계속 넘겨주시면, 학교에 테스트를 받고 진학을 시켰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프랑스 학기제로 졸업 시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월반, 유급, 진급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받아서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동생이 나보다 학년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형아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3학년에서 계속 테스트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 동생은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들 14살 먹은 애가 초등학교 뭐 2학년, 1학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노숙하는 친구들 16명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학교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집을 구하고 방을 구하고 세간살이를 사주고 옷을 사입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16명 8가정의 아이들의 집을 이렇게 거처를 구해서 엄마들을 찾고, 엄마가 없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서 누군가가 살피게 해서 이렇게 학교에 진학시켰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뭐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1년만 배웠잖아요, 언어를. 자기 나라 말이라도. 근데 다 가서 1, 2등 해요. 반에서. 정말 칭찬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어려서부터 공부해놓은 애들을 제끼고 제끼고 1, 2등 하고 아이들이 성적표를 저에게 막 가져오면서 그렇게 자랑하죠. 예, 그래서 지금 1차 문해교육이 끝나서 지금 2차 이제 조금 초등학생 과정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를 나와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학교를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죠. 학교를 안 보내고 제일 먼저 돈이 없으면 가정에 학교를 스탑하고 이렇게 학교 보내는 걸 끊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노숙하는 친구들이 언어를 배워서 좀 자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자립해서 살 수 있더라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 13, 12 요 나이대의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가 해요. 근데 노숙하는 친구들이 끈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으면 한 5, 6 이렇게 남는데, 예, 넘겨주시겠어요? 예,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22살 먹은 친구인데 이름을 라쿠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똑같아요. 부모가 네가 잠잘 곳 없어, 네 밥 먹을 그릇 없어 해서 쫓아냈어요. 22살을 먹었는데 이 친구에게 말라가시를 가르치고 이 친구에게 급속
불어를 가르쳐서 6개월 정도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직업훈련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하는 직업훈련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에게 제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공부해서 자립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좀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의 기대를 하고 이렇게 옷을 들고 웃고 있죠. 예, 그 직업훈련학교에 작업복 받은 거예요. 새 옷 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제 앞에 딱 서가지고 22살 먹은 애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 파스텔 이거 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랑하고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집 방을 먼저 구해줬죠. 그리고 이제 살림을 사주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리고 이불이랑 제가 입던 옷을 이렇게 몇 개 챙겨줬더니 저렇게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친구가 정말 잘 배워서 직장을 가지고 자기가 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우물도 제가 파고 있는데 사람이 저렇게 파요. 한 명이 들어가서 한 25m까지 우물을 저렇게 혼자 깜깜한 데서 파고 있는데 손으로 팝니다. 기계로 팔 수가 없고 기계로 파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손으로 저렇게 한 명이 들어가서 깜깜한 데서 저렇게 우물을 맨손으로 파지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처음에 제가 마다에 갔을 때 지체와 힘든 시간에 그때 제 상태가 저런 상태입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생기 없는 흡사마다도 저렇게 보이죠. 지금도 그렇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마다 땅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기 파란 점 같은 거 보이시나요? 뭘까요? 물이에요. 우물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한 21m, 18m 사람이 파서 저 깜깜한데 저 점 같은 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흡사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저와 마다가스카르 땅, 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저렇게 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이미 준비해 주셨던 것을 저는 지금 봅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해 주셨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마다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날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들 한번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빵 하나 가지고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예, 이쁘죠? 22살 먹었는데 엄마예요. 예, 17살 먹은 엄마입니다. 네. 이 친구는 청각장애인인데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아서 수소문에서 정말 특수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겨우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이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가르칠 수 없다. 데려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얘가 수준이 너무 높아요. 수준이 너무 높대요. 다른 청각장애인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도저히 못 가르친다. 데려가라 하는 걸 제가 겨우겨우 이제 사정해서 놀아도 좋으니 공부를 안 해도 좋으니 학교만 제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재미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15, 25, 35예요. 너무 귀엽죠? 예. 아이들 밥도 먹이고요. 예, 학교 급식을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미소가 진짜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이제 우물을 파고 왕공식을 하는데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목소리도 되게 작고요. 말하는 것도 작고.
아프리카 본토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막 격렬하죠, 그죠? 한번 봤더니 막 일어나서 뭐 앉지도 않고 막 진짜. 그런데 마다가스카르는 그렇지 않아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춤을 추는 것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춤을 이렇게 춰요. 이게 보통의 춤이고요. 조금 흥이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춰요. 이게 가장 흥이 났을 때. 흥이 정말 나면은 뭐 이렇게 조금 더 움직이는데 이렇게 춤을 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물 완공식을 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저쪽 어디에서 저 앞에 계시는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마다가스카르 사람 같지 않게 춤을 막 이렇게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격렬하게. 그래서 저 할머니가 왜 저러시나, 정신이 좀 옳잖으신가 이러면서 갔는데 저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60세인데 자기가 40년 동안 기도를 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도 좀 맑은 물 좀 주세요. 제가 맑은 물을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맨날 흙탕물, 뿌연 빨간 흙탕물, 소, 돼지, 닭들이 뭐 볼일 보고 빨래 빨고 막 이런 용변 보고 했던 이런 물 말고 정말 깨끗한 물 한 모금 먹어보고 싶고, 그 깨끗한 물로 쌀도 한번 씻어서 밥도 지어 먹고 보고 싶고, 제가 그렇게 40년을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저의 40년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랑할 수 있다고. 이제 나는 깨끗한 물로 빨래도 빨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다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서 춤을 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작은 마음이 큰 일을 40년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이렇게 말라가시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성탄 예배를 드리고 노숙인들과 이제 같이 찍었고요. 네, 저희가 독립사역 4년 만에 민족 대이동을 한번 했습니다. 150명이 민족 대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 그림 자료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있는데 정답은 사자예요. 예,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뭐게 이렇게 애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애들이 이거 사자예요? 정답이 사자인데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한번 말씀해 한번 해줘 보세요. 뭐라고요? 사자라고 대답했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양이, 이렇게 고양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사자를 본 적이 있어야죠. 그림으로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소문에서 마다가스카르에 유일하게 있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동물원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가자, 공부를 해야겠다, 봐야지 알지, 이렇게 해서 소풍을 갔죠. 저희는 온 가족이 모임을 가지니까 자기들 가족 소풍이 되죠. 이제 점심은 각자 가정에서 준비하고 저희가 이제 모든 걸 준비해서 가는데, 근데 동물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이 없는 동물원이었어요. 저의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동물원이 없더라고요. 동물을 관리할 능력도 안 되고 동물을 사올 재정도 없고 나라가. 그러니까 그냥 공원인 거죠. 근데 있는 거라고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타는 뭐 그런 거 아세요? 놀이기구? 예, 뭐 이렇게 목마 같은 것도 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회전 관람차 같은 거. 예, 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애들 한 10명 안 되게 앉을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만 타고 놀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게? 전기 가요? 구루마 가요? 사람이 열심히 돌리고 아이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걸 보는 저는 웃고 예, 사람이 돌리고 있었죠. 이 전기 기술이 저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하게 어쨌든 행복한 소풍을 그렇게 4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엄마들이 바리바리 도시락을 싸왔는데 저희로 말하면 전기 밥통을 들고 왔더라고요. 도시락통이 없으니까 전기 밥통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냄비를 그대로 들고 와서 밥을 푸고 있는데 정말 여기가 집인지 소풍을 온 건지 뭐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저희가 굉장히 재밌게 마지막에 보물찾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저한테 우리가 이제 1시간 넘게 버스 타고 갔다 왔으니까 다음번에는 1박 2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죠. 네, 저는 마다에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 말라가시들과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있으니 행복하죠. 주님이 이런 행복한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너무 힘든 시간도 있었고 정말 주님 언제 저를 데려가실랍니까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오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했던 것처럼 이미 저에게 손을 내밀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갔던 게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인정하고 걸어갔더니 지금 이렇게 큰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남편도 없고 애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제가 그러면 우리 엄마들과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있잖아 네 자식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평산교회 모두 성도님들 가정도 하나님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안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한 선교사로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평산 모든 식구들도 그렇게 주님과 행복한 시간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마다 이야기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 주님과 행복한 시간, 우리 평산 모든 식구들과 우리 마다의 식구들, 대한민국 땅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